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교양이라는 말을 지금 새로 번역한 성경은 교훈으로 번역했는데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설교를 들어보시면 과거 성경 개역 한글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판인데,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죠. 우리 교단은 개역 개정판과 개역 한글판 둘을 다 강단용 성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이런 것들은 참고는 할 수 있어도 우리 교단은 강단용, 설교용 본문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 교단은 개역 개정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개역 한글판을 우리 해림교회, 우리 교단 강단용 성도들에게 바르게 말씀을 전한 도구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역 개정판, 개역 한글판 같이 놓고 이렇게 성경 읽는 거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번역된 성경은 오직 주의 교훈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 성경은 교양과 그 대동소이하지만 오늘 이것을 같이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오직, 시작. 한 번 더 합시다. 양육하라. 오늘 설교 본문이 양육하라, 그러니까 지 혼자 알아서 잘 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육하라는 말은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잡풀을 뽑아주고 또 벌레를 잡아주는 것을 포함한 것이 양육이죠. 그냥 놔둬라, 지가 알아 잘한다, 이런 방치적 개념이 아니고, 부모에게 자녀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부모가 하나님이 맡긴 이 땅의 도구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귀한 도구인 자녀를 훈련하고 양육할 책임을 부모에게 의무로 지워주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인정하시는 신학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유아세례입니다. 어떤 교단은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아세례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단은 유아세례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손주들, 손녀나 손자가 유아세례를 받았거나 여러분 자녀가 유아세례를 받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유아세례는 절대로 그 아이가 신앙을 고백할 수 없어요. 이제 6개월 된 애가 무슨 엄마도 알아볼까 말까 하는데, 걔가 무슨 하나님, 신존재, 예수 그리스도, 구속, 대속, 지옥, 천국을 알겠어요. 그런데도 유아 세례를 줍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이유는 그저 교회 교인수 한 명 더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이 아이를 마땅히 행해야 될 주의 교훈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럴 권리와 의무가 부모에게 있다. 그래서 의무는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양육해야 되고, 권리는 내가 양육해야 되는데 네한테 맡기겠다라고 함으로써 우리에게 권리를 허락해 주신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주셔서 우리는 그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리와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무, 자녀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의무와 권리가 있고, 그것은 당연히 부모로 통해 자녀에게 전수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이 아이를 그 부모가 이 의무와 권리를 마땅히 행사할 것을 내가 신뢰한다 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기 때문에 베푸는 세례이죠. 유아세례. 그러니까 유아세례라는 것은 그 부모에게 아이가 어떠한 자신의 신앙과 애고가 들어가지 않을 때, 그 아이가 아무것도 고백하지 못할 때에 그 아이의 백지 같은 심령에 하나님 존재와 죄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이에게 전수시켜야 될 권리와 의무가 부모에게 내가 맡겼다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합니다. 그걸 인정하니까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마땅히 행할 길을 걸어가는 의무가, 가르쳐야 될 의무가 부모에게 있다. 이게 주제가 됩니다. 성경은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갔을 때에 마땅히 행해야 될 올바른 길로 가르치기 위하여서 때로는 그 훈계 안에 채찍, 징계, 체벌도 포함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성경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를 양육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주의 교훈과 또 주의 훈계로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양육해야 될 책임의 요소 안에는 가령 비료를 주는 것도 있고, 뭐 격려가 비료가 될 수도 있고, 뭐 진짜 뭐 젖을 먹이고 밥을 해주는 것도 격려가 될 수 있지만은 이 나뭇잎에 벌레가 붙었다면, 줄기에 벌레가 붙었다면 그거를 떼내야 돼. 그 벌레가 줄기를 꼭 쥐고 있으면 끝까지 줄기를 탁 쥐고 있어서 그 줄기를 안 놓으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집에 화초를 안 키우는구만요. 그러면 핀셋으로 이렇게 찝어서 내거나 뭐 수건으로 닦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벌레가 너무 힘이 세서 이 녀석이 끝까지 탁 잎사귀를 탁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 세게 떼내야죠. 그렇죠? 그러면 그놈이 너무 세게 쥐고 있으면 뭐 줄기가 약간 긁히거나 그러겠죠. 그렇죠. 약간 긁히더라도 이 아이가 바르게 가르치고 자라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불편해. 놔둬요, 벌레 놔둬요, 떼면 아파요, 그냥 그대로 살래요. 그럴 때에 그를 바르게 훈계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그 아이 쪽에서 불편하게 느낄 징계, 채찍도 부모에게 하나님이 주신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르게 훈계하기 위한 도구지요. 잠언서 22장을 읽습니다. 시작. 아이. 그러니까 징계하는 채찍을 쓰라는 말이에요, 쓰지 말라는 말이에요? 쓰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매 맞는 걸 힘들어하면은 막 주먹질하거나 뭘 때리기 전에 우선 아이와 함께 잠언을 이렇게 찾아요. 때리기 전에 22장 15절을 같이 한 5번 좀 읽고, 징계하는 채찍이 너희의 그 미련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 안 하는 게 그 별게 아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땅과 장수, 참 이게 뭐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은혜를 베푸겠다.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 땅을 주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고 또 잘되게 해주신다. 부모를 공경하며. 근데 너가 지금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니까 이 부모님이 내버려둬야지, 그러면 너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못 받으니까 네가 암만 뭐 엄마, 이건 엄마 일하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다. 나는 너에게 지금 상관을 좀 해야 된다. 매를 좀 가지고 오너라. 저기 몽둥이 있으니까 좀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죠. 자녀들 지금 없지요? 있으면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징계하는 채찍도 훈계의 여정 안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시대에 이 부분이 많이 망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을 징계하는 채찍을 두려워해요. 또 세상이 그래요. 선생님이 분명히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는 뭐 매한테 때렸다고 난리가 나고, 저는 요즘 학교마다 학교 전담 변호사가 있다는 얘기 듣고 참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글을 찾아보니까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의 학교 가운데 지금 재판이나 소송이 없는 학교가 거의 없대요. 뭐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은 학부모를 고소하거나
담임 선생님을 고소하거나 학부모끼리 고소하거나 담임 선생님을 하거나 혹은 뭐 교장 선생님을 하거나 여튼간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가지고 아이를 징계할 생각은 아예 엄두도 못 내고 뭐 최선이 다른 학교로 뭐 전학을 보내거나 뭐 그런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참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한국 교육에 위험이 온 거죠. 분명합니다. 바르게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서 채찍, 어감이 좀 그렇습니다만 몽둥이, 회초리도 아니고 채찍인데 뭐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채찍이 아이로 하여금 지혜를 회복시켜 준다.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혜겠죠. 세상을 복되게 살고 이 지혜를 회복시켜 준, 무식하고 어리석은 것, 무지한 것에서 그가 벗어나게 해준다. 채찍은 가치롭다. 우리 잠언서 29장을 보겠습니다. 29장 시작. 자식을 징계하는 것이 부모를 복되게 만든다. 뭐 자식을 두드려 패가지고 뭐 종처럼 쓴다는 뜻은 아니겠죠. 자녀를 꾸중하고 자녀를 징계했을 때 그 자녀가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복된 사람이 되어서 그 아이로 인하여 정말 행복하고 마음의 샬롬이 다가오고 또 삶 전반에 자녀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게 된다. 그러니까 자녀를 꾸중하고 질책하고 채찍을 치고 징계하는 일은 분명히 가치로운 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날 잡으셨네요. 애들을 좀 쥐어박자고 설교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다. 채찍은 정당성이 크다. 그런데 기준이 있습니다. 채찍과 징계는 가치로운데 기준이 있다. 이제 이 기준을 상고하려 합니다. 이 기준이 없어서 채찍도 하지 않고 또 기준이 없이 채찍을 휘두릅니다. 이 채찍 안에는 말도 있는 거 아십니까? 아이고 뭐 회초리만 채찍이 아닙니다. 말도 무시한 채찍입니다. 이 말이 아이들의 살을 파는 정도가 아니라 애들의 영혼을 파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채찍이고 뭐 나무작대기도 채찍이고 그렇습니다. 여튼간에 채찍은 가치로운 것이다. 몽둥이가 되었던 언어가 되었던 채찍은 가치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말로 채찍을 가하고 또 몽둥이로 채찍을 가하는 것은 너무도 성경적이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기준이 있다. 기준이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읽읍시다. 시작. 또 훈계하라는 말 아래는 채찍이 있어요. 그것이 회초리가 되었든 혹은 말이 되었든 아이들을 채찍하는 것은 옳은데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뭡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를 맞으면 아파하는 것이 노여운 것은 아닙니다. 말을 듣고 부끄러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또 슬퍼하는 것이 노여운 것은 아닙니다. 노여운 것은 분한 것인데 저 노엽다는 말 안에는 동의되지 않은 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자녀가 말로 회초리로 채찍을 맞는데 자녀의 심령 안에 자기의 채찍 맞음이 동의되지 않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노엽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나는 채찍을 하지도 않고 아니면 남들보다 훨씬 더 정당성이 결여된 채찍질을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오늘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어머니 기도의 제목을 삼으면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하여 기도할 첫 번째 제목은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아이를 채찍하고 훈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노엽게 한다는 에레티조라는 이 헬라어는 휘젓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젊은 어머님들은 소죽 끓이는 걸 전혀 모르실 거예요. 아마 연세 드신 분 가운데도 잘 모르실 거예요. 겨울에 소죽을 끓여서 주는 걸 본 적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좌파들이 많이 보셨구만요. 우파들은 못 보셨고. 자, 소죽 재료는 뭡니까? 그래, 집 겨울에 뭐 다른 것도 집어넣어요. 근데 주로 메뉴가 집단 썰어가지고 거기다 가마솥에 넣고 끓여요. 거기다가 이제 오만 잡동사니 다 집어넣습니다. 뭐 돌멩이 이런 거 말고 풀떼기 먹다가 남은 집에서 사람들이 먹다가 남은 된장 같은 것도 집어넣어. 하여튼 그 여물이 주 재료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소금도 좀 집어넣고 이렇게 겨 같은 것도 집어넣고 푹 끓여요. 푹 끓이면 냄새가 어떨까요? 별로예요. 뭘 구수하긴 구수해요. 그래서 짚을 풀풀 끓입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니까 왔지요. 그래서 끓이고 나면 이제 또 식혀야 돼요. 푹 식힙니다. 식혀서 고무다라이 비슷한데 소가 이제 이렇게 주둥이를 받고 먹을 수 있는 거기다 떠놓습니다. 이제 식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뜨면은 그냥 여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다가 이제 한 5분, 10분, 20분, 30분 이제 소고 뜨거워 혀를 대면 안 되니까 겨울에 이렇게 이제 식습니다. 한 1시간, 한 30분, 1시간 지나면 소 요물이 어떻게 되냐면 그 된장국인데 느낌은 된장국인데 위에 이렇게 보면 위가 맑아요. 기호 아니요? 모르시구만요. 짚하고 이런 것들이 다 깔아앉아 가지고 위에서 보면은 밑에는 뿌연데 위에는 맑아요. 그래서 위에는 아직도 그 된장 휘전 색깔이 아니야. 그런데 소 여물을 이제 그거에 소한테 부어주기 위해서 그 고무 이거 바게스를 발로 한번 툭툭 차면 어떻게 돼요? 밑에 그 된장 냄새 된장 같은 색깔이 위로 쫙 올라오죠. 아니면 짝대기 넣어서 한번 휘저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위에 맑은 물이 그냥 다 뿌연 색깔이 되는 거죠. 여기 노엽게 한다는 말은 에레티조라는 단어입니다. 휘저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아이를 이렇게 그 마음이 정당성을 동의하지 못하는 이래서 내가 부모님이 꾸중하시는구나 이렇게 차곡차곡 정당한 것이 아니고 왜 그러지? 하고 아이의 마음이 휘저어지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훈계하는 건 너무 옳은 일이에요. 자녀를 채찍을 아끼면 아이를 망하게 한다. 채찍은 아이로 하여금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한다. 아이를 징계하라. 그러면 그 채찍이 너와 너의 삶을 복되게 할 것이다. 채찍은 징계는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기준이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노엽다는 말은 아이가 그 마음 중심에서 격분하는 도저히 동의가 안 되는 부당하다고 느끼는 이해되지 않는 혼란 가운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아이를 징계할 때 아이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은 말이든 채찍이든 분하게 만들기에 합당한 잘못된 것입니다. 아이가 이것을 잘못한 것이지 아이의 앞길과 미래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아이가 이 부분을 잘못한 것인데 이 부분을 잘못한 것이 지적되는 것은 동의가 될 텐데 이 부분을 가지고 그 아이의 전체를 징계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아이가 자기의 존재를 폄하했다고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첫째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네 같은 걸 낳아가지고, 지가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런데 아이가 이것을 잘못했는데 이 아이의 존재를 폄하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채찍이 아닙니다. 이건 아이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동의를 하실 줄 압니다. 아이로 하여금 삶의 맥이 풀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이것은 잘못했어요, 이것은 성실하지 못해서 잘못할 수도 있고, 이것은 자기의 본성을 못 이겨서 잘못할 수도 있고, 이것은 어떤 무슨 특별한 잘못으로, 죄로 인하여 이 아이가 잘못해서,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방식이 아니라고 해서 채찍하고 훈계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로 하여금 에레티조, 이 아이의 인격적 삶과 존재 가치를 폄하시키는 것은 아이를 분하게 노엽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가 이것을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도대체 내가 태어난 게 걔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니 나타가 먹은 미역국이 아깝다. 그게 얼마나 된다고, 미역국이. 이런 표현들. 그래서 아이가 징계를 받는 그 분야가 아니라 아이가 그 심령 깊숙한 곳에서 동의되지가 않는 이런 의미를 먼저 내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낳았다고 여러분 것 아닙니다. 자녀의 가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낳았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를 잠시 맡아 있는 사람입니다. 채찍은 당연히 바르게 길러야죠. 그러나 아이라 하여금 분노케 하는 채찍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의 존재 가치를 폄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요, 내가 너를 괜히 낳아가지고,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무리 화가 나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게 아멘. 기독교인들의 정신이 그게 뭡니까? 내가 낳았다고 하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에레티조, 노엽게 하는 일을 피하면서 징계하는 일이 부모에게 맡겨진 책임입니다. 또한 아이로 하여금 채찍질 할 때에 아이가 할 수 없는 일을 놓고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이 부분을 잘못했는데 아이에게 여러분이 도저히 지금 그 아이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목표를 두고 채찍질하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해둔 어떠한 목표와 방향을 두고 아이를 채찍질하는 것은 첫째로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훼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야. 여러분 자식이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래서 자녀를 기를 때에 비현실이라는 게 뭐 공부 못하는 애 보고 무슨 엄청난 뭐 대단한 되라, 그것만이 아니라 비현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거. 그래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품, 기질, 한계,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부모가 못 이룬 꿈을 아이에게 가르치겠다, 뭐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럼 뭐 여러분이 꿈꾸는 좋은 미래가 아이에게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미래가 있다는 좋은 것이지만 비현실적인 바탕에 깔고 아이를 징계해가는 방식은 아이를 노엽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에게도 노엽게 하실 만한 태도가 됩니다. 비현실적인 목표로 아이를 몰아붙이면 칭찬과 격려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칭찬과 격려가 아이들에게 분명히 필요한데 성경에서도 너희를 위해 수고하는 자를 알아주라. 사도 바울의 서신이 어디 끝납니까? 로마서에서 얘들을 알아주라, 이 사람을 알아주라, 베베를 알아주라, 부르스길라,
부부를 알아주라. 그들은 나 바울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다. 이러면서 바울도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했으니 여러분도 자녀들을 격려해주고, 뭐 옛날에 유명했던 뭐 고래도 뭐 칭찬하면 춤춘다는 것처럼 격려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어떠한 목표를 지향해 두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는데 아이를 격려하거나 칭찬할 가능성이 자꾸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꽤 많은 가정에 비현실적 목표가 꿈이나 비전으로 둔갑해 가지고 아이들을 분노케 합니다. 심지어 목숨을 끊는 애들도 있습니다. 예, 아이를 분노케 한 것입니다. 또한 아이를 채찍질할 때에 아이가 부모의 채찍질 속에서 자기를 향한 사랑을 못 느끼는 채찍질 또한 아이를 분노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매를 잘 대지 않았는데 한 번 대면 100대를 제가 때립니다. 100대를. 그럼 애들이 이제 보통 거의 실신 수준이 되죠. 이렇게 평상 장난치다가 내가 딱 이렇게 경고를 하면 애들은 경기를 일으켰어요. 그 몇 살 되지 않은 걸 제가 100대를 때렸으니까 뭐 엉망이 되죠. 엉덩이가. 그런데 100대를 때려도 애는 제가 그 아이들이 내게 주신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내게 할 수 있는, 모든 부모님 마찬가지. 저도 제 성도 한나라는 제 자식이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뭐 내가 목사지 걔네들이 목사는 아니니까 교회에서도 자신감 있게 살아갔어. 우리 애들은 교회에서 굉장히 자신 있게 삽니다. 목사들 자식 가운데 주눅이 든 친구도 있는데 뭐 일부러 실수할 필요 없지만 어린애들이 뭐 실수할 수 있지. 아빠가 책임을 지는, 아빠가 목사님이지 네가 목사님은 아니다. 그냥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목사님일 뿐이지. 열심히 살아. 아이들 그래서 밝고, 저희들 뭐 아이 공부도 하고 있고, 또 옆에 개척교회 가서 우리 해림교가 세운 촌호 해림교에서 뭐 방송실장으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방송실장 그래봐 지 혼자밖에 없지만 하여튼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대든 1000대든 죄송하지만 상관없어요.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에레티조라는 말이 아이가 동의할 수 없는, 세대를 때리든 100대를 때리든 하는 말을 하든 간에 아이가 부모에게서 이분들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애정을 느끼지 못하는 훈육은 아이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본심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훈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상태의 훈육이나 채찍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에레티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채찍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채찍질을 당하고 말 가지고 죽어요. 여러분, 교회가 깨지는 게 다 말 아니면 말로. 부부는 뭐 여러분들은 막 붙으면 곧바로 지목질부터 합니까? 우리 권사님들 철없어서 이 장로가 두들 팹니까? 이 안수 집사가 두들 팹니까? 대부분 말로 다 말로 하는 거예요. 말도 채찍입니다. 그런데 애정이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훈계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훈계를 할 때에 이 훈계와 채찍이 아이에게 사랑의 발로로 느껴지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또 하나, 일관성이 없는 훈계 역시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없는, 가령 예를 보니까 이런 예가 좋더구만요. 아이가 이렇게 이제 3살 4살 된 아이인데 아빠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혹은 엄마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아이가 오면 막 달려들면 막 기쁘게 안아주고 볼 맞추고 입 맞추고, 뭐 아이가 늘 퇴근하면 그랬으면. 근데 오늘 오다가 부장하고 한판 붙었어. 여자 부장이 말이지 뭐 나보고 돌대가리 그러고 막 예를 그래서 지금 너무 그것도 억울하게 딱 집에 들어와서 막 성질이 확 나는데, 내가 이거 전부 다 이 새끼들 먹이 살려고 내가 저놈의 새끼들만 아니면 벌써 사표 냈다. 그러면서 사표 호주머니에 꼽아당기면서 막 그래 열받았는데, 그날 탁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신발장에 신발이 많아가지고 넘어질 뻔해서, 신발에 애 신발에 안 그래도 성질 나는데, 그래서 애가 어제처럼 아빠
막 달려온 동안 열받아 저리 가! 이랬을 때 아이가 어제도 그제도 지난달에도 지지난달에도 퇴근하면 똑같이 했는데 오늘은 부모의 기분에 따라서 훈육의 방식에 일관성이 결여되면 에레티죠. 아이가 동의가 되지 않는, 지야 성질이 낮지만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명령은 변함없기 때문에 부모에게 책임이 존재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레티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는 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말과 조금도 비중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낳았다는 이유로 동네 개한테도 하지 않는 말을 혹은 하지 않는 행위를 자녀들에게 하는 일은 부모다운 일이 아니고 어머니 기도에 나와 하나님께 아이를 맡기는 기도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이가 들을 때에 훈육이라는 느낌보다는 비판, 비난이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훈육 또한 자녀들에게 에레티조,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꾸중을 듣고 있는데 말로 꾸중을 듣든 회초리로 꾸중을 듣든 아이가 들을 때에 이분이 나를 조롱하고 있다 모릅니까 여러분? 제가 이 나이까지 교회 생활해 봤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목사를 사랑하는 건지 아닌지 모릅니까 여러분? 제가 모를 것 같습니까? 목사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모릅니까? 대화하면 걔도 아는데 자녀들이 그걸 압니다. 그래서 밑바닥에 내 사랑이 있다는 그거야 뭐 있겠지, 낳았으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가 들을 때에 비난하고 있다, 조롱하고 있다, 비하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훈육은 100번 성경 구절을 인용하든지 채찍질을 하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자녀들에게 에레티조, 노엽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꾸중을 들을 때에 부모가 자기를 비난하고 있다, 비하하고 있다, 조롱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신다면 멈춰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훈육하라고 했으니까 자녀를 대할 때에 잘못한 자녀 이상으로 부모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의 무시 알지요? 부모의 무시가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무엇이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실수해서 경찰서에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어그러진 길에 설 수도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 아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늘 잘하면 좋지. 늘 남들에게 늘 자랑할 만한 사람이면 좋지만 신앙이든 삶이든 그 애가 실수를 했어. 실수는 꾸중 받아야 되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이 내게 맡긴 자녀고 내가 이 아이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원리는 변함이 없는 거지.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에 무시한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방식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훌륭한 사람인데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하나 줍니다. 압살롬이 크게 잘못을 했어요. 성질 나가지고 자기 여동생 다말을 겁탈했다고 그냥 이 주변의 자기 형제들을 죽여버렸어요. 나쁜 짓이죠. 나쁜 짓인데 많이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요압 장군이 그래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다윗이 부를 수도 없고 마음은 있는데 또 압살롬도 올 수도 없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요압 장군이 다윗의 눈치를 보다가 멀리 도망가 있는 요압을 이렇게 데려왔어요. 다윗도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지친 동생을 또 이복 압살롬의 여동생을 겁탈한 것도 이복 형제인데 그것도 다윗의 자식이니까 다윗이 참 이게 애매한 거야. 이놈도 자식이고 저놈도 자식이고. 그래서 요압이 이렇게 압살롬을 궁궐로 이렇게 데려왔어요. 그러면 다윗이 일로 와봐라 임마 이렇게 하고 한 방 쥐어받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마음은 이 압살롬에게 있었는데 뭐 체면도 있고 하니까 궁궐에 부르지를 못했어. 그래서 전하 압살롬 왕자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이렇게 요압이 이렇게 말했어. 그런데 다윗이 그러냐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왜 데려왔냐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그런 놈 죽여야 돼 이러지도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랬을까요? 오늘 점심 메뉴는 뭐냐 이렇게 말했어. 또 성경에 안 나와요. 요압이 그렇게 말했는데 다윗도 어색했는지 자 오늘 사자 사냥에 나가자 뭐 이라고는 압살롬이 있는 둥 없는 둥 투명인간처럼 대했어. 무시한 거지. 이게 압살롬의 난이 벌어지는 출발점이었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뭐라 합니까? 압살롬아 네가 살고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그날 전쟁을 이긴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하도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슬퍼하니까 진 사람처럼 궁궐로 들어왔다 이렇게 성경에 말할 만큼 자식은 사랑했는데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나를 무시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압살롬의 난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훈육하고 꾸중하고 하는 것은 정당한데 자녀들이 노여워하는 상태는 그게 무슨 교육 방법이 되었든 간에 그릇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오늘 본문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시작. 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교훈이라는 게 과거성에는 교양으로 번역되는데 바이데니아 이렇게 바이데이아, 여기서 뭐 바이디온 이런 바이디온 성교양 이렇게 나왔는데 바이데이아 이 번역이 좀 애매해요. 교훈이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닌데 결국 이 바이데이아는 아이의 됨됨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옳습니다. 아이의 됨됨이, 아이의 교훈이란 말이 바이데이아 이 말이 그 아이가 로마와 이방의 우상 시대에 살 때에 그 아이가 자신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그 시절 속에서 로마와 이 고린도 그리스의 이 세상 철학이 만연해 있던 시대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그 백성다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 다움의 길을 걸어가도록 가르치는 것을 바이데이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바이데이아 말이 뭐 훈육, 뭐 교훈, 뭐 교양 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총체적으로 그리스도인 다움의 인격, 됨됨이, 사람이 많이 배우거나 많이 못 배우거나 됨됨이가 있잖아요. 됨됨이. 이 됨됨이, 주의 됨됨이로 아이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라. 거기 초점이 있는 가르침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이데이아라는 표현을 교훈이라고 번역하는 게 나쁜 말은 아닌데 이 바이데이아, 주의 교훈이라는 말은 교양이라는 번역, 과거 번역이 좀 더 합당합니다. 그 아이가
그리스도인 다움의 길을 가도록 가르치는 일련의 행위들이 이 바이데이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좀 읽느냐 안 읽느냐, 뭐 착하게 사느냐 안 사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다움의 길을 걸어가는 성격, 인격, 인품, 교훈, 교양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주의 교훈, 주님의 백성다움의 길을 걸어가도록 가르치라. 그 첫 번째 가르침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바이데이아의 첫 번째 발은 언어입니다. 말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단순히 교훈하고 말로 가르치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아이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고 그리스도인 길에 서도록 끊임없이 말하려고 해라, 가르치려고 해라 하는 게 주의 교훈, 바이데이아 됩니다. 그 뒤에 훈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 때, 훈계는 누테시아 이렇게 부르는 이 헬라어는 모범이라는 뜻입니다. 모범. 그러니까 이게 부모에게 하는 말이죠. 부모들아, 아비라는 말이냐, 부모를 총칭하면 아비들아,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이가 그리스도인다움의 길을 걸어가. 특별히 그 시대 그리스도인은 죽여.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뭐 사자굴에 집어넣고, 또 온갖 그 시대에 온갖 철학들이 막 횡행할 때, 너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고, 너는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인생이니까 너는 그리스도인다움의 길을 가도록 하거라 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서 가르치는 언어적 행위를 포함한 것을 이 바이데이아 이렇게 부르는데, 누테시아라는 훈계라는 말은 우리로 번역이 훈계로 했는데 뭐 나쁜 건 아닌데, 저 누테시아라는 말은 네가 그 길을 모범을 보여 따르게 하라. 결국 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다움의 길을 걸어갈 말로 아이를 지도하고, 그리스도인다움의 길을 걸어가는 너의 뒷모습을 통해 아이를 양육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것을 본때여서 자녀는 부모의 앞모습을 보고 배우는 법이 없다. 부모는 자녀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부모가 걸어가는 삶, 부모가 밥 먹으면서 나누는 대화의 주제들,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들, 사람을 대하는 자세들, 교회를 대하는 자세들, 고난을 대하는 자세들, 즐거움을 대하는 자세들, 생로병사를 대하는 자세들을 부모들의 모습의 뒷모습을,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뒤따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겸손함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교훈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되기 때문이죠. 내 마음을, 이것이 자녀에게 분노케 하거나 동의하지 못하거나 아이가 무시받고 있거나 비난받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이렇게 가지지 아니하면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하여서는 부모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기분 내키는 대로 말부터 쏟아붓는, 그 아이가 무언가를 실수합니다. 어린애다운 실수였는데 내 마음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 어린 아이다운 실수에 내가 전혀 그 아이가 동의하기 어려운, 그 아이가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는, 아이가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무시하고 있다고 부모가 느낄 태도로서의 비난이, 혹은 훈계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이를 정말 내게 맡기셨는데 아이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과 지혜와 뚜렷한 판단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을 말과 행동으로 가르치라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합당한 말입니다. 제가 말했죠. 파이데이아라는 말은 이 시대에서 너는 그리스도인다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로 가르치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너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부모를 보면서 따라가야 된다라고 자신의 삶을 통해 가르치려고 하니 이 부모가 얼마나 스스로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칼빈이 이것을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부모의 말과 행동으로 가르치는 권리를 주셨다. 혹은 부모에게는 아이를 말과 행동으로 주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야 될 의무를 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누떼시아가 습관, 훈육, 모범이라면 파이데이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움의 길을 갖도록 주로 교훈, 가르친 언어와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먼저 말부터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초리로 아이를 두드려 패는 거는 며칠 안 갑니다. 그저 후시딘 바르고 하면 금방 낫습니다. 반창고 바르면 나아요. 빨간 약 발라도. 말은요 이게 박힙니다. 그래서 그냥 화나면 입 꼭 다물고 패세요. 입 꼭 다물고 와서 맞자, 우리 맞자 이러면서. 왜냐하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잠언서 18장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이들의 죽고 사는 것이 부모의 혀와 상관이 있다는 말을 여러분 인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만 다르다고요? 여러분만 다르다고? 여러분은 함부로 말해도 괜찮다고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지. 교회 생활하면서 말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말이. 이단들이 하는 게 뭡니까? 다 말로 하는 거죠. 이단들이 불 붙입니까? 나 교회 불 붙입니까? 말부터 하지, 말부터. 여러분 뉴욕 쌍둥이 빌딩 짓는데 20 몇 년인가 하여튼 10몇 년인가 들었대고 그 비행기 붙어서 부서진 거예요. 부서지는데 몇 시간 안 걸렸어요. 짓는데 그 몇십 년 걸린 게 그냥 두 빌딩이 그냥 무너지는데 몇 시간 안 걸렸어요. 세우는 게 어려운데 말 몇 마디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말 몇 마디로 사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부단히 내게 주신 최고의 사람이 자녀인데 누가복음 23장 28절을 마지막 절로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결코 만만치 않구나. 우리 가운데 이 에베소 6장 4절을 완벽하게 실천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녀를 바르게 훈육해야 될 책임이 내게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방치하지 않겠다. 될 대로 되겠지. 나 이렇게 안 키우겠다. 그래서 아이의 됨됨이 저 집 애들은 참 인격이 되었다. 정말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다움의 그 모습을 향해 끊임없이 파이데이아 그 아이의 사람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들을 계속 부모가 언어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모의 삶을 통해 가르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 어떤 집에 갔더니 연세 드신 안수 집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이들의 아버지는 자녀들도 다 이제 커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업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의 말을 하면 식사하다가도 굉장히 엄하게 꾸중하신다. 다른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크게 꾸중하신다. 제가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바른 신앙이죠. 독실한 그 집사님 네 분, 권사님 네 분이 하는 말이 다 큰 애들이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말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굉장히 조심한다. 바로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인다움,
사람은 깊이가 깊다. 그 끝이 어딘지 모른다. 함부로 네가 평가하면 안 된다.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안 멋있습니까? 부모에게 주신 책임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이에게 그리스도인 다움의 길을 언어와 부모의 모습을 통해 가르칠 책임을 줬는데 그게 우리가 가능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주님께 나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훈육해 가려는 부모의 믿음을 주시고 몸부림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런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문에 복 주실 줄 믿음하면 아멘 해봅시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써왔습니다. 자, 1. 저 기도 제목을 지금 누구를 향해 했어요? 중요한 건 끝이잖아요. 끝이. 부모. 오늘 이 시간 먼저 1번부터 4번까지 부모를 위해 기도하려고. 다시 한번 더 1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 안 하는데 어떻게 애를 의지? 자기는 옆으로 영덕계 자기는 옆으로 그러면서 니는 바로 걸어라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지. 2번입니다. 2. 부모가 자신의 가정을 소중히 안 여기고 막 부모가 자기 가정을 막 헐어요. 막 모이면 네 애비 때문에 말이지. 응? 이 뒷집 철수가 돌쇠가 날 좋아했는데 지금 돌쇠는 지금 장관이 됐는데 이러면서 네 애미가 꼬리쳐가지고 지금 옆집에 사는 짝순이가 지금 말이지 뭐 이러면 안 되고 자녀들이 가정을 헐고 교회를 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사랑, 인내, 이해, 충성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작. 다른 사람 별로 중요하네. 집 밟고 네 자리 서야 돼. 근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태도를 통해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이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아이로 자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되도록 이 부모에게 그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네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 집에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모님 기도하셨다. 돌아보니까 그때 어려웠는데 결국 기도하면서 다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던 것이 나를 여기까지 살렸다 라고 아이들의 신앙에 각인되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부모가 되게 해 주옵소서. 5번부터는 이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5번입니다. 5. 될 대로 살겠다 그러지 말고 말 한마디에도 생명에 이게 사람 살리는 말인가? 이게 우리 가문을 복되게 할까? 이게 내가 있는 이 교회를, 이 직장을, 또 내 관계를, 내 주변을 이게 복되게 하는 말일까? 이런 마음과 최선을 다해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은 이거 정말 품어볼 만한 멋진 야망 아닙니까? 6번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게 참 많은데 그것이 이상하게 남에게 더 커 보여가지고 지 거는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남에게 자기에게 없으니까 질투하고 시기하고 열등감 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낭비한단 말이지. 정말 자기에게 있는 것 가지고 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자녀들이 그걸 놓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7.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어떤 사람 만나느냐, 목회도요, 어떤 성도 만나느냐, 또 어떤 장로를 만나느냐,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담임 목사를 만나느냐가 이 가정 전체를. 저도 뭐 목사가 되기 전에 평신도 아니었습니까? 우리 가족들은 다 뭐 장로 권사지만 다 평신도 아닙니까? 평신도든 목사든 만남의 부분 너무 중요해요. 특히 배우자, 장인, 장모.
또 시부모님들 정말 중요해요. 직장의 스승 동료들, 세상의 학교의 스승 동료들, 하다못해 신학기가 시작되었잖아요. 학원 사람들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 만남의 복을, 왜? 진짜 이 사람이 누굴 만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남성도 마찬가지, 여성에게는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느낄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8. 여러분 사람은요 반복 같지만 하나도 안 반복이에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달라요. 어제 기분 오늘 기분 다르잖아요. 어제 태양이 오늘 태양 아니거든요. 세상은 일직선으로 하늘을 향해 가고 있어 정말로. 그래서 계속 변화돼요. 좀 과격한 변화에 좀 이사를 한다든지 상급 학교로 진학한다든지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든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좀 돈이 더 많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돈이 좀 없어진다든지 다 환경의 변화가 있어요. 변화. 아이들이 수많은 변화에서 그 변화를 충분히 잘 극복하고 도리어 변화를 즐거워하고 그 변화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뭐 군대를 가는 것도 변화 아닙니까? 자, 9. 요즘 아이들이 인터넷 게임, 뭐 핸드폰 있는데 하루에 심지어는 6시간, 8시간 뭐 이래 가지고 그 아이들이 그걸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자기 진로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러면 참 좋은 아이가 될 텐데 너무 많은 시간들을 일종의 중독이지 않습니까? 중독. 그다음에 뭐 요즘 마약을 그렇게 쉽게 살 수, 몇만 원 심지어 몇천 원 가지고도 마약을 살 수 있대요. 마약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데 중학교에서도 뭐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위험한 일인데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이 부분을 자신의 마음을 잘 하듯이 술이나 담배나 이런 중독 같은 것으로 내 신체도 하나님 주신 것인데 남자도 또 여자는 더더욱 이 신체를 하나님 주신 것인데 소중히 대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부모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1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고는 인생의 지팡이 해결자를 줬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빛이 안 보일 때 여기 빛이 있다. 길이 안 보일 길이 안 보여. 여기 길이. 한번 더. 주의 말씀은 길이요 빛이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려울 때 말씀 문제가 있으면 강단에 귀와 마음을 열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성경을 폈을 때 말씀으로. 우리 애들도 여러분도 뭐 죽어가고 있지만 자녀도 죽어요.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이 맡겨진 사명의 레이스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기도합시다. 11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기독교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게 십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게 성숙이고 성화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거. 이제 1번부터 11번까지 앞에 다 띄워주시면 그 기도 제목을 다 펴놓으시죠. 1번부터 11번까지 기도 제목을 보시고 여러분 제가 다중할 때까지 기도하는데 오늘은 제가 부모님들에게 좀 초점을 맞추었죠.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는데 철없다고 이제 2살밖에 안 되었다고 또 내가 이제 힘이 안 된다고 말로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주의 교훈과 훈계가 아니고 완전히 비난, 모욕, 무시, 조롱, 한탄이었습니다. 이미 교육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주님이 제게 맡기셨는데 그렇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지금 제일 빠른 때니까 하나님 다시 회복되어져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이 어미를 이 아비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가 다중할 때까지 오늘 아이들 이름은 제일 끝에 보여드릴 테니까 1번부터 4번까지 방송실에서 기도 제목을 올려줄 테니까 보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는 부분을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도록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별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무슨 수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겠습니까? 먼저 그런 부모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가정과 교회에 대한 사랑, 인내, 이해, 충성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 그리고 그 아이가 이룰 가정을 기억합니다. 아비를 어미를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그 아이들이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대할 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인내와 이해와 충성으로 나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자녀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인간관계를 복되게 맺을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는 부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엄마처럼 말하고, 교회에서 엄마처럼 말하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엄마처럼 말해도 부끄럽지 않는 자녀 되게 해 부모가 잘 그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을 쓰며 정결함과 거룩함에 늘 마음이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잘 알고 그것을 개발하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녀가 될지언정 남이 가진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침체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가진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된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는 스승을 잘 만나야 될 것이고, 교회를 잘 만나야 될 것이고, 목사를 잘 만나야 될 것이고, 친구를 잘 만나야 될 것이고, 커가면서 좋은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될 것이고, 동료들을 잘 만나야 될 것이고, 세상을 살면서 피해야 될 사람을 피하면서 만나야 될 좋은 사람들을 잘 만나야 될 테니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자녀들이 커서 자신의 자녀를 가진 부모가 되었다면 그 손자 손녀들에게도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배움의 의욕을 가진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공부해가면서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이 자기에게 향한 기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배움의 의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살면서 별의별 환경을 만나게 될 텐데 그것이 학교든 전학이든 이사든 군대 생활이든 직장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다른 환경, 다른 문화에 잘 적응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게임, 인터넷, 핸드폰, 담배, 알코올, 마약, 도박, 온갖 중독들에서 우리 아이가 구출되게 하시고 자신의 마음만큼이나 자신의 몸도 신체도 복되게 잘 관리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너무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지만은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부모가 다 해결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길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가 되도록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일을 소중히 여기면서 엄마, 할머니 말씀 가운데 주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말씀 가운데 주님이 복을 주셨어요. 말씀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내가 너무 행복해요. 이런 일이
가정마다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총체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성도로 자라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부모들 가운데는 자녀의 직업이나 결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녀를 안고가 있고 아이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정적인 문제로 기도하고 그 외에도 다양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기적 같은 믿음의 복을 주셔서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에 역사해 주옵소서. 진로를 놓고 기도합니다. 결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손주들의 미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누구를 만나든지 복된 만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아이들, 군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기도에 역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녀를 위해 울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도로 자녀들을 기르는 모든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사랑하지만은 부모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자녀가 도저히 동의하기 어려운 노엽게 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했다면은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아이를 기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를 격분하게 하고 휘젓고 부당하다고 인식하게 하고 무시받는다고 인식하게 하고 자녀의 가치를 폄하하고 비현실적인 목표 혹은 일관성이 없는 교육 혹은 아이를 비판한다고 느끼게 하는 방식의 교훈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되 주의 교훈과 훈계로는 양육하라는 의무와 권리와 책임을 마음에 품고 다시금 자녀 앞에서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인다움의 길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기억하되 먼저 말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이 끔찍한 저주의 말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올바른 믿음의 길과 믿음, 소망, 사랑, 순종, 인내, 헌신, 충성을 본으로 가르치는 우리 모든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님의 기도와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해달라는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기도를 드린 우리 모든 부모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 속에는 이런 저런 다양한 문제들이 자녀들에게 있을 줄 아오니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은혜로 나타나 다음에 만났을 때에
엄마, 할머니 놀랍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라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